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다음에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움직이죠. 바울은 원래 바나바와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자고 동의 제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문제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다투었다가 결국은 헤어지고 말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도와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차 때는 자신의 의도를 어느 정도 채우면서 갔다면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바울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동역자를 세워 함께 일하시죠. 바울도 사람은 의지하지 않지만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이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은 마가는 수행원이었는데 한 명밖에 없는 수행원이었는데 수행원이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행원이 돌아가 버리자 바울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수행자를 세워서 사명의 길을 나섰습니다.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일생의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동역자는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나바가 구브로섬으로 먼저 출발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북쪽으로, 그러니까 현재의 터키가 있는 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길리기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해발 2000m가 넘는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길리기아 지역의 신방을 두루 마치면서, 그것도 교회가 건물이 세워져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가정교회를 일일이 찾아다니고 복음을 다시 전하고 난 다음에 토로스 산맥을 다시 넘어야 하거든요. 높고 험한 산맥을 2개나 넘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지 천신만고 끝에 1차 선교지의 동창역이었던 더베에 도착합니다. 이 더베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380km를 걸어와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더베거든요. 그 더베에서 또다시 서쪽으로 100km를 더 가면 그곳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이 빛을 발했던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하니까 바울은 선천성 하반신 마비 환자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환자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고치게 됩니다. 처음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절을 하고 신이라고 추앙을 하다가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격동하자 마치 돌을 들고 바울을 죽이려고 악기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기절하여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죠. 그를 죽은 줄 알고 끌어매고 성 밖으로 시체를 두는 곳으로 내어 던졌는데 천신만고 끝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루스트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기적을 보았고 자신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 영광과 비난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돌팔매질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 1년 동안 안 돼서 같이 가는 선교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이사 갔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바울은 다시 그곳을 찾고 돌팔매질하는 사람이 다시 나서 돌을 던진다 하면 나는 맞아 죽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 그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바울의 소명의식이
현실의 위험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경로를 갈 수가 있었겠죠. 여기를 안 왔다면 디모데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디모데를 만난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바울이 수많은 곳을 방문했고 교회가 부흥했지만 언급할 사람이 이 제자 디모데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 배척해도 이 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경이 전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이 한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많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 수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자로 나섰다고 해서 진정한 수행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의 어머니는 유대교회에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믿는 유대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을 말하죠. 그런데 이방인인 헬라인 남자와 결혼하여 아들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수행원으로 함께 떠나게 되죠.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떠나다닌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된 디모데는 바울이 기록한 그의 모든 서신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을 이루는 서신 13통을 썼잖아요. 그 중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다른 모든 편지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거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레몬서에는 서두마다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 말이 같이 언급된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데 자신의 권위의 옆에 항상 디모데를 세워줄 만큼 바울과 디모데는 동역자 중에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바울은 급기야 디모데 후서에서는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아들 디모데라고 말합니다. 일생 동안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가 있었는데 아들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묶어 문안 인사를 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조력자로 수행자로 데리고 가고 갈 때 디모데의 그 당시 나이가 한 18살 정도 된다고 추측을 합니다. 10대의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로 표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 디모데를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절 중간에 보십시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있으니라고 하는 말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한번 시작한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순간에만 예수님의 제자로 산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 전부터 1차 선교 여행 때 이미 제자가 되어서 계속 살았다는 거죠. 바울이 왔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의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의미인데 복음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마을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또는 수리아의 안디옥처럼 큰 도시가 아니라 작은 시골 도시, 굉장히 작은 시골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만큼 의미 있는 건축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에 고작 16살에 불과한 어린 디모데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디모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도 디모데를 몰라도 하나님은 그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얼마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었죠.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이자 영적인 우정과 사랑과 신뢰를 나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사역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도 주변에서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모데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붙여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건 없이 희생하면서 돕는 사람이 됩니다. 분명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돈이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도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보내주실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도 혼자 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고생스러워도 동역자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동역할 때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수행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두 사람 다 사도라고 성경이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수행자가 필요한데 두 사람 다 믿음은 좋았지만 수행자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쩌면 힘든 사역인지도 몰랐던 것이죠. 보수나 명예나 상관 없이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수행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지금 자기 말을 듣고 반응해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사는 디모데 같은 수행자, 제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고 계셨습니까? 둘째는 성령의 동역자는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되어 칭찬받습니다.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디모데를 만난 일은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고 새로운 일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일종의 호녀라였죠. 어머니 쪽에서는 3대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시기는 똑같지만 그래도 할머니, 어머니, 자기 이렇게 믿음의 3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고향 루스드라뿐 아니라 45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받는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동수단은 걸어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산맥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마차나 말을 사용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지형이었는데 45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칭찬받는 자라고 하였으니 이 디모데의 제자의 삶이 허투루 난 소문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칭찬받다라고 하는 말도 아까 말한 것처럼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쯤 칭찬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어떤 일을 하면 칭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칭찬받다라고 하는 말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디모데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계속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언제부터 예수의 제자로 살았는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에 의해서 처음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한 바울이 유대 교인들의 선동으로 돌팔매질을 당해 질질 끌려가 성 밖으로 내팽개쳐질 때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깨어났죠. 바울이 깨어나고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서 있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그 짧은 순간에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양육되어서 서 있었더라라고 말하죠. 그들 중에 한 명이 디모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소리 듣고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죽는 현장에 서서 그것을 보고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칫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복음을 영접한 디모데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작정한 것이죠. 나도 바울처럼 살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거기 있었고,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곳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내가 돌에 잘 맞을 때, 내가 돌에 잘 맞는 것을 보고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가 돌에 잘 맞는 모습을 볼 때 내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친척이 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내가 하지 않았는 일을 했다고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돌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절대로 돌에 안 맞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저렇게 해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다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자녀고 그것이 계속해서 싸움을 일으킬 때 그 싸움은, 그 변명은 끝이 없습니다. 그때는 돌에 맞아라. 돌에 모질게 맞아라. 죽도록 맞아라. 그런데 내가 돌에 잘 맞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녀가 변하고 아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명옥 전도사님이라고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전도사님한테 들었던 간단한 간증인데, 한 부인이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제자훈련에 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폭력을 썼다고 합니다. 제자훈련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제자훈련을 받는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이제 제자훈련에 가려고 준비해서 나오는데 그 현관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내가 나오는 걸 보고 봐라,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 손에 벽돌을 들고 있었는데 그 벽돌을 그 자리에서 아내의 얼굴을 쳤다고 합니다. 아내가 머리가 깨어져서 피를 철철 흘렸는데 진짜 돌에 맞은 거죠. 그때 이 아내는 남편에게 달라들고 억울하다고 이혼하자고 소리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제자훈련에 적용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돌에 맞고도 자기한테 달라들지 않는 그 아내를 보고 그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현장에서는 아직도 돌에 잘 맞고 남편이 예수 믿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돌에 잘 맞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식구들을 입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잘 맞았기 때문에 결국 그 모습을 보았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바울이 돌에 잘 맞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디모데가 나도 저런 돌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끌려나가는 모습이
어린 디모데에게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고 그 유대교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니게는 일찍이 이방인 남자와 혼인을 했습니다. 당시 선민의식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이나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도 무시하고 홀대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도 시골 작은 마을에 이방인 남자와 결혼했을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성경은 디모데가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외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나이에 할례를 못했습니다. 보통 태어나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면서도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유니게가 이 디모데를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지식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하는 법도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방인 남편과 살면서, 그러니까 어머니는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남편과 다투거나 부딪힐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으로 남편을 뭉개지 않았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아니죠.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이도 아니죠. 어린 디모데에게 삶으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는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어린 디모데가 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니까 이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서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집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숨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 집안의 사람 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디모데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디모데의 진실된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어린 외아들 디모데 한 명을 두고 젊은 과부가 된 유니게와 하나밖에 없는 디모데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니게도, 어머니 유니게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니게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 아들 디모데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이 디모데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니게의 친어머니 로이스도,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이 할머니도 할아버지가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 혼자 살고 있는 할머니 로이스도 일생의 소원이 자기 딸 잘 키우는 것인데 이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 남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그 남편도, 그러니까 사위도 일찍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처럼 남편 없는 여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인생의 절망과 좌절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던 이 할머니는 이 자기 딸도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일생 동안 기도하는 삶에 매진했던 것이죠. 얼마나 많이 할머니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로이스와 유니게 속에 있던 진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된 것이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자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믿음을 전수받았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기도하는 가련한 두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는 언젠가는 끔찍한 수모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디모데가 거짓없는 믿음의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 덕분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어린 디모데를 주님의 참된 제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바울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죠. 디모데는 믿는 형제들인 교회 공동체에서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칭찬인지 말하진 않지만 45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서도 칭찬받았다는 사실을 볼 때 이 디모데의 삶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무시받는 혼혈아였지만 어쩌다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계속해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양육이 어떠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칭찬합니까? 셋째, 성령의 동역자는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루스드라에서 전도의 사명을 마친 바울은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루스드라를 떠나면서 청년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떠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주어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바울이 전적인 의지로 디모데를 데리고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헬라 원문에는 이 사람은 바울이 데리고 떠나려 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에도 앞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디모데잖아요. 디모데가 앞에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를 바울이 데리고 가려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의지로 디모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디모데는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로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떠나다라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떠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엑셀코마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을 복음서에서도 유심 있게 봐서 이 단어를 잘 압니다. 엑셀코마이는 그냥 우리가 엑셀을 밟다라고 하는, 물론 영어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엑셀을 밟는 것처럼 달려나간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달려나간다. 그러니까 그냥 떠난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간다가 아니고 마치 엑셀을 밟아 자동차가 질주하는 것처럼 우리가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총소리에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뛰어나갔다, 달려나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는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이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엄청난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루스드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루스드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오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로이스와 유니게는 자신들의 곁을 떠나는 디모데를 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이요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그런데 이 피부치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도록 허락한 겁니다. 어쩌면
이 두 여인이 붙잡으면 나는 네 없이 못 산다. 절대로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고 하면 못 떠납니다. 어떻게 떠납니까? 두 여인이 눈물을 흘고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두 여인이 살아온 인생을 18년 동안 보아왔는데 그분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들어왔는데 어떻게 배반하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성공을 위하여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전도자 바울을 따라간다는 것은 출세는 고사하고 고생길이 훤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을 맞아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디모데의 앞길을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소명의 길을 살기 위해서 자신들 곁을 떠나는 디모데를 기꺼이 보낸 겁니다. 이때 디모데뿐만 아니라 로이스와 유니게도 소명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디모데만 소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할머니와 어머니도 소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소명의 삶은 공간의 이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살고 있는 공간의 이동이 이루어졌지만 이 할머니와 어머니는 여전히 그 삶 그대로 있잖아요. 공간의 이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간의 이동이 없다고 해서 소명의 삶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간의 이동 없이 한 공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소명의 삶이 가능합니다. 소명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이스와 유니게를 평하기를 진실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을 위한 인생에서 벗어나 일평생 소명의 삶으로 일관하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영원한 것이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자신을 위한 인생에서 벗어나 소명의 삶을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소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곳으로 가면 내가 취할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인데,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이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은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처럼 자신을 초월하는 삶 속에만 깃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소명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원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요, 그분의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삶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영원을 향한 소명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동역자로 따라 나서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접 할례를 손수 행했습니다. 디모데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릴 때 할례를 받지 않았죠. 헬라인인 아버지 때문일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공의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복음에 반하는 위법이라고 판결을 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라는 짐을 지우지 말자고 끝까지 논쟁하고 너도 감당 못하고 너희 조상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멍에를 왜 이방인에게 씌우려 하느냐고 담대하게 대들던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단지 그 지역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임을 알았다는 이유로 직접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할례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비본질적인 원칙에 얽매여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시험에 빠뜨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그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포함하여 모함하고 쫓아버리고 돌로 쳐 죽이려 한 사람 아닙니까? 복음에 대하여 극도의 악감정을 가진 골수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디모데가 이방인 피가 섞인 호녀라임도 알고 있었습니다. 호녀라인 디모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종적인 편견과 복음에 대한 극도의 안갑정을 품고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행했던 것보다도 더 강한 박해를 디모데에게 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디모데를 위해 수많은 열방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유다인들하고 부딪힐 때 유대인으로 인정되는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은 채 복음을 사역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있는 비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아무 중요하지도 않는 할례 문제에 대한 양보를 그에게 했던 것이죠. 순전히 디모데의 사역을 위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할례하는 적용은 바울보다도 디모데에게 더 중요했습니다. 보통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피가 가장 적게 나고 고통이 가장 적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한다고 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18세가 된 청소년이 그 당시에 마취가 있다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냥 마취도 없이 잘라내는 그 할례의 고통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면서 겪어낸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기꺼이 그 할례 받는 적용을 순종했던 것이죠.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굳이 할례를 필요하면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겠다면 받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만 믿는다면 모든 것이 다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제거하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고 말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을 만날 때는 할례를 받았다고 하고 헬라인을 만날 때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디모데는 이렇게 살을 떼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규례를 지키는 순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조금씩 바울과 같은 동역자가 되어 갔던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루스드라를 출발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찾아갑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전하고 지키게 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고 교살당한 짐승의 고기나 피를 삼가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행한다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혐오하는 것을 스스로 삼가하는 것은 전도를 위한 그들의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가르침을 전달해주자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수에는 이방인들만 있을까요? 유대인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을 폈는데 어쩌면 이방인들보다도 아니면 유대인들이 더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유대인이었던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런 것을 하지 말자라고 말만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늘 먹던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최상급의 고기를 우리가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헬라 사회에서는 가장 1등급 고기는 제단에 먼저 바치고 난 다음에 시장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상품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참 힘든 일이겠죠.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다 제한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지키니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는 건 아닙니까? 삶으로 살아낼 때, 삶으로 말씀을 적용할 때 복음에 대하여 감동하는 자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멈추지 않고 커지고 또 커지면서도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수치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계속 성장하고 교회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 숨쉬는 교회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성령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순종하여 날마다 말씀을 적용하고 사니까 교회는 더욱더 믿음으로 굳세워지고 그 교회에 믿는 사람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을 위해 양보해야 할 비본질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빼놓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동역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령의 동역자는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되어 칭찬을 받습니다. 성령의 동역자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동역자가 되어 올 한 해도 세상을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기도하실 때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과 기도로 불신자와 가족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을 위해 비본질적인 일은 양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날마다 빼놓지 않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한순간 찰나적으로 제자인 것처럼 살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계속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흉노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신자와 가족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한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사는 가족을 속일 수 없고, 오랜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서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사명의 길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함으로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을 위해 비본질적인 일을 양보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에 칭찬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는 주님을 만나고 제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 때가 되어 성령의 동역자로 바울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 복음을 믿고 주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며 여전히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며 살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개척하고는 사람이 부족하다며 불평한 적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로이스와 유니기는 하나뿐인 손자요 아들이지만 주가 서시겠다고 하니 아낌없이 아무 보장도 없는 바울을 따라가도록 가장 소중한 손자요 아들을 내어놓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외로운 길에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를 준비해 주실 줄을 믿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름길이 있다고 믿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은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처럼 자신을 초월하는 삶 속에서만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는 성령의 동역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 루스드라를 과감하게 떠났사오니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루스드라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과감하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루스드라를 떠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엑셀코마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지체들을 양육하며 지체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과 부활의 은총을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이 사명의 길에 저희가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 구원의 목적이 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교회의 규례를 잘 지키며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함으로 더욱 커지고 더욱 살아있고 더욱 넓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